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1장에 이어 2장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데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역자로 여기는 그런 예수님이신데,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곧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대상인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천사보다 더 못한 것으로, 천사가 더 월등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종파든지 간에 항상 그 신비주의가 있는데,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파, 이제 사두개파 중에 바리새파는 천사와 이제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파는 이제 철저하게 현실주의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직분에 따라 이 땅에서 누리는 복만 존재하지
그 이상의 어떤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안에 중에 신비주의자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천사를 숭배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 땅에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보다 더 나은 천사 이렇게 생각하고 따르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기독교 초기에서도 이와 같은 신비주의가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이런 신비주의들은 지금도 이제 지속적으로 있어 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외에 그보다 더 나아가 이제 믿는 경향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찌 보면 이단이냐 또는 이단이 아닌 잘못된 가르침에 있느냐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단이라고 규정을 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규정과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에 관한 규정에서 다를 때는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의 심각한 훼손이 있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존재들이라고 여기기에 이단이라 하고, 그러나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있는데 편식을 한다든지 또는 무언가를 잘못 믿어서 그래도 연약한 믿음으로 인정하여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시켜놨습니다. 이단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종종 카톨릭이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할 때는 한 번도 공교회에서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지금까지 정지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을 이단이다라고 부르기보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는 종파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은 많은 분들이 이단이라고 지칭하는 그런 경우가 매년 총회마다 있고, 그 총회에서 어떻게 규정해야 되느냐로 늘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굉장한 핍박을 받은 유대인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고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난의 대표, 이 모든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예수님이 죽음을 맞는 것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느냐.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바라보는, 그래서 그 현재의 고난에 떠나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이지 무슨 고난이냐라고 하여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많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그것을 막기 위하여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못한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보다 월등한 예수님인데 잠시 동안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 2장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볼 때 일단 너희들은, 우리는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흘러 떠내려가는 세상의 조류에 따라 당시의 주류라고 하는 이 유대교를 따라 또는 세상의 수많은 조류를 따라 가지 말고, 당시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주신 말씀에 따라, 그 믿음에 따라 그걸 붙들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2절부터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바울이 뭘 염두에 줬겠습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곧 신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모세가 받았다, 천사가 받았다, 성경에는 두 가지로 다 쓰고 있습니다만 그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따라 행하지 못한 사람들도, 곧 유대인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850년 뒤에 멸망을 당하지 않았느냐, 심판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결국 그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사 큰 구원을 주셨는데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너희가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한번 상상해 봐라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천사로 주신 그 말씀도 듣지 아니했을 때 보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보응을 피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 구원은 어떻게 증거되었느냐? 첫 번째는 먼저 주로 예수로 말씀하여 가르쳐 주신 것이요. 두 번째로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들은 자들은 여기서 바울이 누구를 지칭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 그 복음으로 사도행전에 나왔던 모든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증거하였듯이 그것으로 확증하여 주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한 가지 세 번째 하셨는데 바로 성령으로 하셨다. 바로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이르는 큰 구원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말씀하신 바요. 두 번째로 들은 자들이, 제자들이 말씀한 바요. 그리고 이건 인간으로만 가게 하신 게 아니고 성령의 하나님이 표적과 기적과 수많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라고 가르쳐 주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음을 바울이 복음을 떠나 믿음을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겠다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전혀 어디에도 증거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누구인가 어디인가, 여기는 사실 누구죠? 시편입니다. 시편에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의 시편에 증언하였는데 바로 6절에서부터 쭉 7절까지죠. 시편 8편 4절 밑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정규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8절 뒤에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는데, 이 말씀에 따르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무슨 뜻일까요? 뒤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을 말하는데 왜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했을까요?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이 말을 한 겁니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죽음. 천사는 육체가 없어서 육체의 죽음을 맞지 아니하니까 성경에 지금 천사보다 못하게 했다라는 것은 육체를 입고 죽는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천사보다 못하게 육체를 입고 와서 죽음을 맛보게 하셨느냐. 왜 잠시 동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인간체로 오셔서 피조물과 같이 만물과 같이 죽음에 지금 복종하고 있는 모습은 잠시 못하게 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할 때는 바로 뒤에 나오죠. 9절 중간에 나옵니다. 자, 곧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일부러 죽음을 맛보시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곧 뭐죠? 하나님의 택한, 여기서 뭐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고 택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10절에 쭉 11절까지 나옵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죽음의 고난을 주심으로 많은 아들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곧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보고 불행이라고 말하지 마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잠시 동안 육체를 입어 죽음의 고난을 당하고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신 이유는 또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난을 받고 마치 못하게 한 것처럼 보인 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다 높은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그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부러워해서 그래 내가 믿고 저렇게 돼야 되겠다고 그렇게 가겠습니까? 이 땅에 높아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전부가 다 한 번도 긍정적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세상의 역사는 밑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절대 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더라도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태어나더라도 말 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살더라도 정말 머리 둘 것이 없이 사시게 하신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살게 하신 것은 구원은 여러분 밑에 있습니다. 바닥에 있습니다. 고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을 받는 것을 복이라 하지 말고 구원에 잠시 동안 받는 겁니다. 경한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곳에 있다. 그곳에 은혜가 있다. 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천사들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천사처럼 죽음도 못 보지 않고 고난도 없이 생각하는 것이 은혜라고 보느냐. 아니다. 라고 지금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태어날 때부터 연약하여 여러분 육체로 문제가 있어 평생 동안 사는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여러분 장애우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불행으로 보지요. 하나님 눈으로는 또 그럴까요? 과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었을 때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자리에 더 복된 자리에 앉을 줄 아십니까? 지금 이 땅에 잘 형통하여 풀린 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낮은 자리에 혹시 앉을 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뭘 모르고 삽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너무나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서나 후서나 가장 큰 주제는 고난에 참여해라. 그리스도와 같이. 가장 그리스도와 가까운 삶은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기꺼이 받으십시오. 믿음 있는 자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이것을 감사히 여기며 살면 이 땅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하는, 우리도 구원을 완성케 하는 은혜가 있지만 주변에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요 14절에서부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 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똑같이 육체를 입고 고난에 참여하면 이 고난을 준, 죽음을 준 마귀를 이기도록, 이것을 멸망시키도록 하시기 위하며,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마귀와 마귀에게 종노릇한 우리를 놓아주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고난이 있다면 이런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절대로 여러분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요, 또 우리 주변에 어떤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그와 같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절대로 죄를 짓지 아니할 때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사랑할 때 절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뭐요?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의 고난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십니다. 믿으신다면 여러분 당당히 받으십시오. 조금 더 믿음이 강하다면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고난을 더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없으시지요? 할 수만 있다면 감당할 만한 고난 주십시오. 제가 지겠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와 같이 쉬운 고난을 그리스도가 다 받으셨으니까 쉬운 고난을 받도록 우리가 받은 고난은 작고 쉽지만 그래도 내가 더 다른 형제보다 받게 해달라고 그래야 쉽지 않겠습니까? 제가 장로님들께 늘 말합니다. 장로님들이 고생해야 성도님들이 편합니다. 장로님들이 편하려고 하면 성도님들이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회의가 힘들더라도 여러 가지 결정하는데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책임 회피하지 마시고 성도들이 뭐라 해도 여러분 그 고난 짊어지셔야 됩니다. 누가 짊어집니까? 우리가 짊어져야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이 땅에 못하게 오심으로 죽음의 고난을 받으사 죽음을 주는 마귀와 죽음의 종노릇한 우리들을 그곳에서 해방시켜 큰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잠시 우리 육체에 환난과 아픔을 주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의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체의 편안함으로 그것으로 살기를 바라지 말고 믿음으로 기꺼이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잠깐이요 경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영원한 것이요 중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이 땅에 주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